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적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하복뿐만 아니고 저 하찮은 동물, 하찮은 미생물까지도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또 사라져 간다는 것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세밀한 부분,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의 마음의 또 생각의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이 새 힘이 날마다 축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도 피곤치 않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곤비치 않게 된다고 말씀했죠. 매일이 우리의 생활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가지고 살아줘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괜히 힘들다, 너무 어렵다, 너무 낙심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눕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가는 것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뭐가 와요? 새 은혜가 오고 새 힘이 와진다는 겁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생활이 매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5가지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림이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죠.
오신 이유는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죄제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초림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대속제물입니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죽어주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중요한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 대표적인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 번째 중요한 역사의 사건은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사망을 이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비밀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죄에서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중요한 역사는 바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성천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처소를 예비하려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지구에 대한 중요한 5가지 역사 가운데 이 4가지 역사는 이미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한 가지 역사는 신학적으로 재림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법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고 없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이때 재림하신 이유는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따라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80년, 90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행동이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잘못하신 것 심판하십니다. 잘한 것 상급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시는 이유는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1000년 왕국을 이루시고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1000년 동안 또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악한 마귀 사단을 불못에 가두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자들과 이 세상을 다스릴 때, 1000년 왕국을 이룰 때는 마귀가 불못에 갇히기 때문에 흑암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전혀 없어집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 때문에 멸망받은 이 지구를, 이 세상을 완전히
불로 심판하시고 불로 소멸시키시고 새 땅과 새 하늘을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져 간다. 때가 가까이 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징조라고 짐작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재림 오신다는 것을 짐작하고 빨리 신랑을 예비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의 문제 해결 다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예수님에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疾病 예수님이 다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 예수님이 다 꺾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다 이루심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못 누린다 이 말입니다. 고난주간, 고난주의를 통해서 못 누리는 것 좀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다 이루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내 것으로 좀 회복시켜야 됩니다. 내 것으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고난주간에 응답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밀접한 관계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모든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되어져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오늘 꼭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몇 가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53장 6절에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라고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접을 받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모든 죄악, 모든 사람의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사실이 정말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인생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사람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죠? 온갖 고난에 온갖 본질상 진노의 잔해의 고통의 모습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 죄악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의 결과로 사라져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짜놓은 운명이는 거죠. 마귀가 세우는 계획 속에 사람들이 계속 마귀를 섬기다가 결국은 마귀에 의해서 고통받다가 마귀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이 죽음의 죄악, 고통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 이게 영광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겁니다.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됐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리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됐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53장 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다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지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하셨죠? 해방을 시키셨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게 되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결과는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했는데 그 고통의 결과는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거역했는데 거역한 결과의 사망의 결과는 누가 가져가서요?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 이것이 너무너무 무지하고 잘못됐고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3장 3절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강도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희롱하고 조롱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아하기를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했죠. 우리의 질고를 주님이 지셨고 우리의 슬픔을 주님이 당하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하니까 본질상 진리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침뱉고 그런 행위를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나와 예수님의 고난은 전혀 상관이 없는,
제사함과 상관이 없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으로 오해를 해요. 육신으로 오해하는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복을 받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의식주 문제를 풍요롭게 해주시는 분 정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죄악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우리의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복받아라 이 말을 하는데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주 화려하게 부하게 이렇게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마구간에서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게 되고 오해하게 된 겁니다. 가난하게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오해해버린 것이죠. 아주 부한 모습으로 와야만 메시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적인 의미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53장 5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도록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 부분의 치료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첫째 부분은 영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마음과 생각의 부분의 모든 치유를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육신의 질병, 이것도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치유의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야 되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치유의 은혜를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누릴 때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절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문으로 세워가지 못합니다. 단회적으로 끝납니다. 내 당대에 조금 하나님의 은혜 받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예수님이 주신 이 고난의 결과를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가정에 꼭 성취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누릴 그 가정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그 가정 세우시는 겁니다.
여기에 합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통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그것 때문에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은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가난한 자 하니까 돈이 없는 자부터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경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 하나님 은이 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이죠. 이런 자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 그 다음에 말씀하고 계시죠. 포로된 자에게 뭘 주시려고요? 자유를 주시려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포로되어 있죠. 악한 마귀 사단에 포로되어 있죠. 질병에 포로되어 있죠. 마음의 슬픔과 고통 속에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많아도 자족할 수 있다.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 자유. 이 자유와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자유와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자유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이 자유가 있어야 악한 마귀 사탄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합니까? 점점 돈에 포로되어져 갑니다. 노예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 이것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시려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뭐가 와요? 참 자유가 와지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자유가 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자유가 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희롱하고 조롱해도 우리에게는 자유가 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평안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이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인생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유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제사장들 눈이 다 멀었어요. 서기관들 눈이 다 멀었어요. 장로들 눈이 다 멀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눈이 다 멀었어요. 영적인 눈이 다 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교회에 출입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도 영적인 눈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몰라요. 그래서 오직 육적인 것만 쫓아가요. 그래서 오직 물질만 쫓아가요. 오직 경제만 복이라고 착각하고 쫓아가고 있어요. 진정한 축복은 알지를 못해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로지 뭐예요? 물질만 보고 가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지금 물질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돈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오로지 돈을 위해서만 갑니다. 오로지 경제적인 자기 이익만 위해서 갑니다.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오로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것만 보고 쫓아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됐잖아요.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처럼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죠? 완전히 파멸시켜버렸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저주해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라고 한 사실도 모릅니다. 오로지 육신적인 경제를 목적으로 두고 달려갑니다. 수천 년 동안 단무수를 위해서 애국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착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보시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정말 필요한 복이 무엇인지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제대로 떠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누리는 가문이 꼭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하나님 또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눌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경제에, 돈에 눌려 있어요. 완전히 경제에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거의 모두 그렇습니다.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오로지 경제가 목적입니다. 오로지 경제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은 해방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역시 똑같은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완전히 치유하고
고통받는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61장 2절에는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61장 3절에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이걸 성취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 대신에 늘 하나님 바라보고 찬송이 나와져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이 나와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슬픔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져야 돼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셨고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 우리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질병의 문제, 생각의 문제, 생각의 병, 영적인 병, 육신의 병, 우리의 인생의 삶의 병, 모든 병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고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한 주 동안 얼마나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지난 6일 동안, 지난 7일 동안 예수님 이름 몇 번이나 불렀습니까? 제가 짐작하건대 100번 이내라고 봅니다. 아마 맞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그렇게 인색하게 그렇게 작게 불러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하루에도 수백 번 불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수만 번 예수 이름이 불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누림이 되도록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는데 돈 들어요? 사람들이 돈 안 든다고 제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 좀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이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뭐가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유롭고 평화롭고 주님이 주신 것처럼 기쁨이 넘치는 이런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